우리나라는 입시철이 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갓바이나 불상 앞에 가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절을 하면서 빕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 입시철이 되면 교인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특별 기도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문에는 대학교 그 교문에서 어떤 사람은 묵주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을 나란히 실어 놓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급하면 누구든지 다 종교를 찾게 되어 있고 종교는 다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인생 상담이다 이런 미명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점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지만 한 2조 원, 3조 원이 넘는 굉장히 큰 시장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결혼할 수 있을지, 취직할 수 있을지,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런 등등의 문제를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랭킹 몇 위 안에 드는 대기업체 회장이 이런 역술인, 이런 점쟁이에게 수천억 원의 돈을 빌려주어서 투자하게 했다가 돈을 다 날리는 바람에 공금횡령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점을 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심심해서 장난으로 점을 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하나 믿고 싶어서 점을 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서 점을 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양권에서 제일 큰 이런 우상을 만드는 종교는 역시 불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흥사라든지 동화사에 아주 큰 이런 불상들이 있지만 일본에 가면 불상들이 더 큽니다. 가마쿠라라는 곳에 가면 큰 청동 불상이 있는데 그 청동 불상이 얼마나 큰가 하면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청동 불상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별것 없고 큰 빈 방과 같아요. 그 안에 촛불도 좀 켜놓고 이러는데 청동 불상이 얼마나 큰가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 수 있을 정도로 큰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나라에 가면, 일본 나라에 가면 도다이지사라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있는 사슴이 얼마나 건방진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봉다리 가지고 가면 과자인 줄 알고 뺏으려고 사슴들이 막 덤벼듭니다. 또 사진 찍으면 자기들이 와서 중간중간에 서서 고개를 내밀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 사슴들이 전혀 사람을 겁을 내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불상은 얼마나 큰지 부처님 손바닥 위에 어른들 16명이 앉아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락을 까먹지는 못하지만은 16명이 앉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이 불상이 그 절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큰 불상을 만들면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전쟁을 막아주고 재난을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상상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데는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박경리 씨가 쓴 토지를 보면 이 하동 병사리의 그 최참판댁 이야기를 쫙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병사리에 최참판도 없고 서의도 없고 길상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김경리 씨는 박경리 씨는 거기 간죽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 하나를 가지고 이 많은 인물들을 만들어내고 만주까지 간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은 그 있다고 믿고 심지어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외국의 젊은이들 중에서 게임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이 가상 세계와 현실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게임에서 사람을 죽이듯이 실제로 이 현실 가운데서 사람을 막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상상만으로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정도로 인간의 상상력은 이렇게 뛰어납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상상만 가지고 기뻐하고 어떤 현실을 느끼고 눈물 흘리는 것이 꼭 나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상상력이 없다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다 있는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어떤 상상력이 없다면,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의 삶은 정말 너무 건조하고 재미없는 그런 기계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상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살고 죽는 이런 문제는 상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명의 이런 문제는 현실이기 때문에 상상을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산다 이렇게 상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실제로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살인 방조죄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죽어가는 것이고 이 사람은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 아름답다든지 뭐 인생은 다 저런 것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분이 하나님이신지 이런 것은 상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푸스 산에는 신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제우스 신을 중심으로 해서 뭐 회의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신들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안 죽는 것이, 늙지 않고 안 죽는 것이 신인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알았기 때문에 신들을 이렇게 나체로 조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상상을 통해서 신은 이럴 것이다. 그래서 인간 육체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짐승의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옷을 입히기도 하고 옷을 벗기기도 하고 또 그 앞에서 막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정성을 다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모르는 어떤 집에서 너무나도 먹을 것이 많고 또 모든 뭐 침대라든지 이런 시설이 잘 갖춰진 집에 우연히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나가라 한다든지 왜 남의 음식을 먹느냐 뭐 이러면서 따진다든지 때린다든지 이러면 불안하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 좋은 세상에서 너무 좋은 이런 환경에서 사는데 주인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냈을 텐데 주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참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인형 같은 걸 만들어 너가 신이다 여기 처박혀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세 어느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는가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은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믿는데도 더 잘 살고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조금씩 다른 나라 우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유다도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받아들이는데 왜 우리가 망해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사는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인기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을 못 나타낸 너희들은 이중적인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중적인 죄. 너희들 자신도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이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머리가 뛰어나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많이 성공하지도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한 사람들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은 믿지만 남들만큼 잘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 성공하고 이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할 때,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도 너희들을 부끄러워하겠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희들을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사는 목적을 오늘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내가 신체적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도 살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 종교 없이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구 80% 이상이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종교 없는 상태에서 살아. 80%는 굉장히 많은 퍼센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왜 당신들은 하나님을 안 믿느냐 이래 물어보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런 대답도 하고,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데 산으로 올라가는 길만 틀린 것이지 목적은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서는 종교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신부가 절에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중이 성당에 와서 강의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또 길에 가다 전광판에 나오는 이런 선전을 보면 수녀가 어떤 여성을 자전거 뒤에 태우고 막 이래 가는데 굉장히 그 아름답게 들판에 자전거를 탁 태우고 가는 걸 아름답게 이런 광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느냐?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느냐?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종교는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너희들이 믿는 종교만 옳다고 할 수 있느냐? 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생기게 되면 너무 완벽하고 좋은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사는데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치 막 사막이라든지 불모지라든지 이러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너무 좋은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은 너무 뛰어난 이런 지성을 가지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사는데 누가 주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날 믿으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나타나십니다. 이 멋진 세상에서 이 멋진 인생들이 사는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간단한데 우상을 만들 필요도 없고 다른 종교도 만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왜 안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놉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놀고 하나님을 변질시켜서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굉장히 괴상한 하나님으로, 엄탕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간은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악하고 엄탕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본 순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믿지만 하나님을 순수한 하나님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려서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하나님이 타락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타락을 시키고 엄탕하게 더럽게 괴상하게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은 안 나타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결국 찾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통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이런 종교들, 우상들을 만들어내어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찾다면 결국은 말씀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찾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양한 어떤 종교 의식을 만들어내고 신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한 부류는 여전히 그 교만한 마음으로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하나님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종교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또 다른 한 부류는 엄청나게 방황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에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딱 두 부류로 나눠지기를. 물론 신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 미련하게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미련하게 성급해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다음 장에 보면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성적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수줍음이 많으신가 하면 이 엄청난 우주와 세상을 만드시고도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참다 못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사람들은 이 멋진 세상에 주인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구석구석을 뒤지고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뛰어난 상상력, 그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 때 그 뛰어난 상상력을 동원해서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신은 우리 마음대로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문학작품에서 여러 가지 인물들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없으면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아무 애나 붙들고 너 내 자식 해라 이런다고 해서 자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입양해서 키울 때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말? You are not my father.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컷 키웠는데 이 배반의 이 장미가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날 안 낳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 해서 아무 노인 붙들고 엄마 아버지 해라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양된 이런 자녀들은 자기 그 생부모를 찾아서 옵니다. 와서 만날 수 없지만 만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출생의 신비가 비밀이 풀리게 되고 내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 하나님이 안 보니까 간이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한테 이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자기가 상상한 것이지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은 이유가 인간은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엄탕한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닐 뿐더러 실체가 없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독백이지 그건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것들의 정인 이렇게 말하는데, 우상의 정인은 우상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인과 이제 비교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정인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상보다 훨씬 재미가 없고 실체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정인들은 상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신기루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허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너무 많은데 주인이 없이 누리려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이 아예 없다, 아주 뻔뻔스럽게 주인 없다, 이건 다 저절로 생긴 것이다, 내 마음대로 가지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은 있다, 그렇지만 인형 같은 거 세워놓고 이게 신이니까 신에게 좀 잘해주겠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수치를 당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아야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는 우리 모든 인간의 원형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원형, 우리의 설계도,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면 내 자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성급하게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철공은 쇠를 가지고 신을 만들어냅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장장이가 신을 만들어냅니다. 대장장이는 그 힘센 팔로 쇠를 가지고 녹여가지고 신 모양을 만들고 막 망치로 때립니다. 근데 그 대장장이는 어떻습니까? 대장장이는 자꾸 일을 하면 힘이 없어져서 쉬어야 되고, 또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되고, 신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신이 아닌 것입니다. 대장장이는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이라고 만들어 놓는데, 그게 무슨 신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롱하시기를 어떤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목수가 좋은 나무를 골라서 이렇게 줄을 대 가지고 크기를 이렇게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붓으로 대략 얼굴 모양, 코 모양 그리고 이 굽은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곡선자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땔감으로 불을 뗍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것은 우상을 만들고 어떤 것은 땔감을 만들고 어떤 것은 그걸 가지고 떡을 구워 먹고,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것은 신이고 어떤 건 땔감이고 어떤 건 떡 굽는 이런 연류가 되는데, 그거 굉장히 웃긴다는 겁니다. 웃긴다. 근데 왜 인간들은 이 우상을 좋아합니까? 상상력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력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있는 이 열성, 내 정성은 순수하다 이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대상은 나무고 쇠지만 그것을 향한 나의 정성은 진실하다, 내 정성은 참으로 깨끗하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그 마지막 입새라는 그 어린이들 그 소설을 보면 아이가 병들어 가는데 믿습니다. 저 마지막 입새가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안 죽는다, 스스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화가가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그림을 그려서 안 떨어지는 그런 입새를 그려가지고 탁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애는 희망을 가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설입니까? 나무 잎새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림을 그려서 붙여놓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나쁜 희망입니다.
입새를 그려놓는 시간에 애를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해야지, 그 입새가 안 떨어진다 이러면서 애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학적으로 보면 이게 아름답습니다. 안 떨어지는 이런 나뭇잎을 그려 붙여놓고 애들을 하여금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거짓된 희망인 것입니다. 그 시간에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병원에 가도 살 수 없을 때 희망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희망이 아닌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인가 하면 실체가 없는 신기루입니다. 절벽을 타고 오르거나 내릴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썩은 나무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벼락 맞은 나무를 잡으면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참 아름답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인생의 최고의 그 위기 순간에 벼락에서 참 매달릴 때, 살기 위해서 올라가야 될 때 이 우상을 잡으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상상이지만 유익하지 않느냐, 또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우상 뒤에는 마귀가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든지 하나님이 굉장히 심술궂은 분으로, 하나님을 아주 믿을 수 없는 분으로 이런 식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상이 참 아름답고 행복하게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참 미운 분으로, 나쁜 분으로, 심술궂은 분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한 번은 양들이 이제 많이 다니는 양문으로 통과하셨습니다. 거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이런 행각이, 이런 정자가 5개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환자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환자들이 왜 거기에 모여 있는가? 그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못을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드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밤중에 새벽 1시나 2시에 천사가 내려서 물을 막 이렇게 막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때 탁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환상입니까? 근데 실질은 그건 상상에 불과했고, 그 베데스다 못의 정체는 환자만 우울거리고 의사 한 명 없고 간호사 한 명 없는 버려진 병원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는데, 인간은 상상력을 가지고 거기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희망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으면 자살하든지 인간 이하의 수준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진짜 희망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계시는 것,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상상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제 충돌이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상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안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의학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의사를 안 믿습니다. 병원을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고, 특히 우리 교인 의사들은 저는 천사로 생각합니다. 천사. 무조건 믿으니까 잘 나아요. 잘 낫습니다. 무조건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엉터리 말하면 안 믿겠지만은,
저희 교회 또 그런 분이 안 계세요. 정말 성심성의껏 하는데 잘 나왔어요. 무슨 병이든지 나았습니다. 근데 너무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의학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제일 고치기 힘든 환자가 의사라고 그럽니다. 의사. 자꾸 따지네. 주사 놓으려고 그러면 주사가 무슨 약이냐 그러고 몇 cc 놓을 거냐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집에 보내버립니다. 집에 가서 살든지 죽든지 해라고. 인간들이 사실은 너무 좋은 이 세상에서 너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사는데 주인을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 나타나십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도 변질시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가 하면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것까지도 타락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나타나십니다. 결국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말씀을 잡아야 사는 것이지, 그 뛰어난 상상력, 인간의 지식, 그것 붙들다가 결국 인간은 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상력과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다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상 숭배자는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서 모든 것을 알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캄캄한 어둠 속에, 지적인 이런 무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교만해가지고, 이들이 교만해서 자신의 그런 상상력을 믿고 있는데, 상상력을 믿고 있는 동안 실체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신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속담 중에 서울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안 간 사람이 이깁니다. 안 간 사람. 왜냐하면 고집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이렇고 이랬다 이러면 어디 거짓말 하냐고, 서울은 아니다 하면서 막 빡빡빡 우기는데 결국 서울 간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너무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상상력이 너무나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막 고집을 부리고 막 주장을 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이깁니다. 우상숭배자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미국 간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미국 안 간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안 간 사람이 이깁니다. 안 간 사람이 이깁니다. 간 사람은 말도 잘 못하고 이런데 안 간 사람 고집 팍팍 부리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호주 가본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안 가본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다. 칸가루는 코끼리 만에 막 우기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칸가루 데리고 오지 않은 이상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그 정체성, 자신의 그 존엄성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고민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냐? 과연 아름답게 사는 인생이 뭘까? 공부를 잘하고 연애를 잘하고 돈을 잘 벌면 이게 성공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하는 데서부터 인간은 이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돈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또 공부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연애로도 만족이 안 돼. 그러면 도대체 뭐냐? 나는 도대체 뭐냐?
공부도 소용이 없고 돈도 소용이 없고 연애도 소용이 없으면 난 도대체 뭐냐. 그럼 나중에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폐인처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섬광처럼 가슴을 팍 파고 들어오면서 온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몸에서 막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막 전율이 일어나면서, 아, 이게 내구나. 나라는 사람은 이게 내구나.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방황을 합니다.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십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것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 막 공부하고 일하는데 그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발작인 겁니다.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거나 커피 마시는 것이 다 발작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무슨 몰두를 합니다. 무슨 막 파고 들어가고 막 야구에 미치고 축구에 미치고 농구에 미치고, 그게 무엇인가 다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나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습니다. 허전한 사랑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공부는 진실로 싫고, 돈 버는 것도 재미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만큼 사랑합니까? 히딩 그만큼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죽을 정도로 늘 사랑한다. 그때 전율이 일어나면서 이게 내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내가 내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찾게 되고, 거기서부터 인생의 문제는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안 찾고 공부 많이 했다. 그 거짓말쟁입니다. 거짓말. 그 공부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나고 돈 많이 벌다. 그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돈이 그 사람을 주장을 하고, 돈의 노예가 된 것이고 공부의 종이 된 것이고 공부 벌레가 된 것이지, 그 사람은 자기를 못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자기 자신의 그 존재의 의미를 모릅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종교는 이게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소설을 쓰고 내가 시나리오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사랑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을 따라가고 상상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자기의 그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알았는데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세가지고 머리가 나빠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동안에 직장 다 놓쳐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너무너무 가치 있구나. 너무너무 가치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십니다. 어떻게 키우십니까? 우리를 계속 키우십니다. 우리를 계속 아름답게 존귀하게 계속 만들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갔을 때 그들은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20절에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자기의 그 영혼을 구원치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있는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상이 더 실체적이다, 우상이 더 현실적이다, 우상을 따라갔을 때 그들은 이제 죄를 먹게 된 것입니다. 이 죄는 옛날에 그 양잿물, 그 잿물을 만든 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잿물에 이제 중독이 되어서 그걸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머리가 나빠지게 되고 점점 힘이 없어지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 망합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이 망할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잿물을 먹었기 때문에, 죄를 먹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거짓 것이 있는데 거짓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으로 돌아가 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을 벽에다가 바보 이런 낙서 딱 해놓으면 교장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면서 야 너희들이 나를 너무 멋있게 표현해 줬네. 그런 교장 선생님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예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센시티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런 인형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너무너무 불쾌하시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종교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틀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가 야곱이 되고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제일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무엇도 만드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앞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내가 돈을 많이 못 버는 거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주죠. 하나님이 믿음을 만드셨으니까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너무 오래된 시내산에서 했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다가 망합니다. 70년 큰 고생하고 난 뒤에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 옛날에 그 말씀이 좋았던 것 같아. 옛날에 그 율법의 말씀 들을 때 우리 굉장히 참 좋았는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바벨론이 딱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면서 바벨론 그 강한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이 강대국 원수 나라들이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의 가치를 되찾는 데는 나라 망하고 성전 불타고 많은 사람 죽고 70년 동안 생고생 다 하고 난 뒤에 말씀의 가치를 찾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이러면 세상 그것 막 끌어들이고 부흥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자꾸 뭐 안다고 설치는 이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딴 거 막 끌어들이고 프로그램 끌어들이고 인간적인 방법 끌어들이는데 부흥의 불이 딱 꺼지면 불이 안 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싸우고 갈라지고 좋은 목사님 불러서 목회 잘하면 그게 안 됩니다. 한 번 불이 꺼지면 다시 불 붙는데 100년 걸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생결단하고 부흥의 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생결단, 다른 거 다 버리고, 다른 거 다 버리고, 뭐 세상의 명성과 자랑과 이거 다 버리고 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을. 이 불을 한번 꺼뜨려 놓으니까 나라 망하고 청년들 다 죽고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뒤에 부흥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내 돈 많이 잃어버렸다 망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월급 못 받은 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 젊은이들 다 죽고 성전 불타고 70년 1살짜리가 71살 되었을 때, 10살짜리가 80살 되었을 때 정신이 또 그때 우상을 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드라마 귀신이 되면 안 됩니다. 드라마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별그대 막 못 보면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냥 한 번만 보고 그냥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게임에 이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게임이 뭔데, 게임 내 인생이 중요하지. 게임이 뭔데, 영화가 뭔데, 영화 그냥 심심하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너무 이 상상력, 이미지네이션 거기에 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실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제일 위대한 일이 믿음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믿음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을 만드실 겁니다. 믿습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 안 주시면 안 받습니다. 우리는 최고로 좋은 것만 받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막 하늘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땅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땅 깊은 곳에서도 찬송, 숲들도 막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 가족들이 울고 통곡하니까 하늘도 마음이 아프고 땅도 마음이 아프고, 전쟁을 하니까 숲에 있는 나무들도 다 타버리고 야생동물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가치를 모르니까 그 피해가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파괴되고 성전 불타버리고 집 다 뺏기고 자식들 죽고 형제들 죽고 포로되어 가서 말씀의 가치를 되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 때 하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이 이제는 뭐 좀 사람들 덜 죽겠구나, 이제 막 땅의 깊은 곳이 막 환호성, 이제는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고 말이죠, 건물에 깔려 죽고 이제 좀 덜 죽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숲들이 막 기뻐하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덜 죽겠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가치, 이걸 어떻게, 이걸 외모, 나의 외모, 돈, 사람들이 인정, 이런 거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딴 거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를 딴 엄마하고 바꾸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친구 엄마하고 바꾸려고 했는데, 내 친구 엄마는 술집에 나가는 엄마인데 그 애를 때리면 꼭 50원을 줘요. 근데 우리 엄마는 50원을 안 줍니다. 너무 50원이 가지고 싶어가지고, 야, 너가 엄마하고 우리 엄마하고 바꾸지 않을래? 이랬는데, 그 어머니는 그걸 지금도 모르세요. 돌아가신 지 오래되시지만 제가 이 엄마를 가룟유다 같이 팔아먹으려고 했던 거를.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50원도 50원이지만 우리 엄마를 내가 바꾸려고 했다니 너무너무 마음에, 양심에, 교회도 다니는 어린이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우리 어머니 모르세요. 그 깊은 비밀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최고입니다. 최고. 천사보다 우리는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막 직장, 외모, 이런 거 하고 따질 수 없는 거다.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런 거 하고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벤츠를 타고 지옥으로 가는 거하고 막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거하고 이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지금 중요한 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걸 이제 지금 조금 뒤에 이야기합니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우리가 아무리 가진 거 없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혼자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혼자 하늘을 만드셨고, 이 땅을 펼칠 때에도 누구 보고 좀 잡아달라 이런 거 없이 혼자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어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다 구비를 해 놓으셔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있는 것을 뺏어서 가집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있는 걸 뺏어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없는 데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까요? 있는 거 뺏는 것이 좋습니까? 삼삼하죠. 굉장히 재미있죠. 그렇지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걸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없는 게 좋다니까요. 직장도 없는 게 좋고, 학벌도 없는 게 좋고, 인물도 없는 거. 아니, 목사님, 그럼 인물이 없으면 얼굴이 평평한데 하나님도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코도 그려주시고 입도 그려주시고 다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은 실체가 아닙니다. 이 실체인 줄 알았는데 실체가 아닌 겁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보석이 아니고 유리 조각인 겁니다. 나무인 줄 알고 잡았는데 보니까 썩은 나무 덩치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너무 교활하고 너무 못돼서 하나님까지도 변질을 시킵니다.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귀가, 간땡이가, 부가 뭐라고, 네가 내인데 절하면 주겠다고. 피조물이 창조자 부고 예수님이 이 천사들 다 만드는데 뭐라면, 네가 나에게 절하면, 택시가 운전수 보고 네가 나에게 절하면 집으로 데리고 가줄게. 팔아버려야 됩니다. 폐차 처분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건방진 택시가 다 있을까? 팔아먹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변합니다. 새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무해 상태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이 뭐가 다르냐?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의 차이가 뭐냐? 우상은 자꾸 잘 된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 위로하고 희망이 있든지 없든지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고레스라고 딱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레스는 이사야부터 150년 전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고레스는 내 종이고 내 목자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의 기초를 할 것이고 성전을 15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결국 고레스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에게 돈 한 푼 안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내가 고레스에게 몸값을 주었다는 겁니다. 몸값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 많은 금은 보화를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유다 백성들의 몸값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 돈 한 푼 안 받고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지원까지 하게 되는데 태어나기도 150년 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인생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굶어 죽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예수 믿었는데 굶어 죽은 게 뭐가 좋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어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저 굶어 죽어서 왔습니다. 어떤 천사가 더듬하게 말이지 이 성도를 굶어 죽게 했나. 천사들 다 집합해. 그들은 천사들 죽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꿀리거나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성공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7절에 보면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이 기쁨과 바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장애들을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가로놓였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요단강이 가로놓였던 것처럼 장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바다야 마르라. 그리고 강물을 마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미래의 축복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만 붙든다면 절대로 상상력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게임을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지만 조금 하다가 집어치우시고 드라마를 완전히 안 보면 대화가 안 되니까 조금 보다가 집어치우시고 영화 광이 되고 드라마 광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지네이션이고 이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문명의 이기가 나를 지켜줄 거라 사람들은 자꾸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상상력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버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참 냉정한 이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깊은 곳이 갈라진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깊은 곳이 갈라져야 되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져야 되고 강이 말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헛된 상상력들 인간이 만들어놓은 학벌의 우상들 성공의 신화들 이거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바다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라서 축복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고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왜 남들보다 유능하지 못할까,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했을까 생각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에 비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직장이 없고 돈을 못 벌고 외모가 못하다 이런 생각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바다가 마르게 하시고 강이 마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들, 모든 사탄의 거짓말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를 달게 하여 주시고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